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0장 찬양 부르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의라 나 찬송합니다. 교독문 62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나이다. 아멘. 도신경 500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사오니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69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하시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나를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게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세상이 많이 아픕니다. 예전에도 이런 고통의 시기가 있었을 텐데 지금은 온 세계의 소식을 듣고 보고 있으니 그 아픔이 더 가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가운데서도 예배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이 고통의 때를 낭비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수술대 위에 우리를 올려놓게 하시고 상처를 드러내어 곪은 것을 도려내고 썩은 것을 잘라내고 하나님의 싸매시고 어루만지심을 체험하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지고 바늘에 찔려도 칼에 찔린 것처럼 총에 맞은 것처럼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내가 제일 아프다고 아우성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때일수록 깨어 일어나 주님 앞으로 더욱 나아가게 하옵소서. 고통이 클수록, 제약이 더욱더 강렬할수록 해결받을 다른 곳이 전혀 없음을 깨닫습니다. 주여, 무릎으로 주님 앞으로 더욱 바짝 다가나갈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기도할 힘을 주옵소서.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신다 말씀하셨사오니 기도할 결단을 주시고 기도 시간을 떼어내게 하시고 마음을 드리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치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하옵소서.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링컨과 같은 사람들이 다시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돈이 전부인 줄 알고 그것이 없으니 목숨을 끊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 예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삶의 모습이 달라지고 생활의 모든 방법들이 달라지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 세대들이 어떤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대를 앞을 내다보게 하여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세상 살린 경제인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사도행전의 교회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은도 금도 없지만 나사렛 예수 이름의 권세가 드러나는 교회, 그래서 세상이 감당 못하는 보혈의 능력이 강물같이 흐르는 각처에서 우리가 어찌할꼬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우리가 모일 때 항상 함께하마 약속하신 주님, 이곳에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마음에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도우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금도 함께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앞으로도 예배하시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병상에 있는 서장로님,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간증을 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의 종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시고 그 입을 통하여 전해지는 말씀들이 저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 예수님, 속히 이 세상을 치유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41장 1절에서 42장 12절까지인데 42장만 보겠습니다. 42장 1절에서 12절. 이에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야의 아들 여사나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평안을 듣고 이스라엘 하나님 모든 자들에게 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들은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우리이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말을 들었으니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무릇 여호와께서 너희를 응답하시는 것은 주님이 없이 너희에게 말하느냐.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거든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에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는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하고 순종하려 하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10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 그가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지휘관과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부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보내어 너희의 간구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이렇게 이르니라. 너희가 이 땅에 물러 앉아 선하면 내가 너희를 쓰고 쓰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 전하에 대하여 뜻을 돌리키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또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려울 때 필요한 믿음의 자세. 우리가 어려울 때 어떠한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었죠. 즉 유다가 멸망한 것이죠. 유다가 멸망하게 되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에 잡혀가게 되고 또한 예루살렘에 남은 사람들은 빈민들만 예루살렘에 남게 되고 참 많은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고 이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믿음의 사람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일수록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환경을 의식하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결단을 미루지 말고 우리가 신앙 부흥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에게 있어서 참 중요한 것은 뭐냐? 사람을 자꾸 의식한다는 사실이에요. 사람을 의식하고 환경을 의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의식하고 환경을 의식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고 나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8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38장 4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예레미야 38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그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이 히스기야 왕의 참모들 또 이 측근들이 왕한테 뭐라고 얘기하느냐? 바로 예레미야가 백성들을 약하게 한다 이거예요. 왜 약하게 하느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빨리 우리가 항복을 하면 이 성이 불타지 않게 될 것이고 우리가 살아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 고관들은 생각하길 사람들의 마음을 약하게 만든다 이게. 어찌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그런 소리를 할 수 있느냐? 우리가 싸워야지, 바벨론과 싸워야지 우리가 어떻게 항복할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예레미야를 죽여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려울 때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마음이 약해지다 보면 하나님의 소리가 안 들려요. 하나님의 소리가 안 들고 사람의 상태를 보게 돼요. 사람들의 상태가 자꾸 낙심되고 좌절되는 그런 상태를 보다 보니까 결국 가서 그것을 의식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시드기야 왕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드기야 왕은 자기 주의를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서 예레미야의 이야기를 들어주면 어떻게 될까? 내 주의가 약해지고 또 떨어지지 아니할까? 이런 마음이 들어갔고, 이 시드기야 왕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5절에 보면 38장 5절에 보면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 안에 있으니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릴 수 없느니라. 즉 이 어려운 때에 왕이 결단을 해야 합니다. 어떤 결단을 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렇다 하고 결단을 하고 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나가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어려운 때 그런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왜? 자기 주의 때문에. 자기 주의가 떨어지지 아니할까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이 시드기야 왕조차도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믿음의 결단을 뒤로 미루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이와 같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오는구나, 그것을 깨닫고 어떤 결단을 우리가 해야 되느냐, 회개하는 결단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백성들이 어려움 가운데 사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는데,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 관심을 안 가져요. 하나님께 관심을 안 갖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관심이 없고,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사람들의 마음에 관심이 있어요. 사람들이 어렵다, 약해졌다, 힘들다, 그리고 자기 주위에 관심이 있어요. 이러한 것에 관심이 있을 때 결국은 어떤 일을 행하게 되느냐 하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구덩이 속에 집어넣습니다. 이 구덩이 속에 집어넣어서 예레미야를 굶어 죽게끔 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는 것을 우리가 38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보면서 시드기야 왕의 내시 구스 사람 에벳 말렉이 왕한테 청혼을 합니다. 지금 이와 같은 일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께 잘못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니까 예레미야를 건져내야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38장 9절에 보면,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니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지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서 굶어 죽으리다 하니, 이 에벳 멜렉은 왕한테 가서 직언을 해요.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왕이 사람들을 의식하고, 그리고 왕이 지금 우유부단하게 이 예레미야를 죽게끔 내버려 두는 것은 큰 잘못한 거니까 예레미야를 살려야 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왕이 그 얘기를 듣고 사람들을 보내서 살립니다. 그런데 살렸을 때 왕이 다시 한번 이 예레미야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한테 조용히 비밀로 얘기해달라. 지금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 우리 38장 14절 말씀 보니까 38장 14절 끝부분은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물으리니 한마디도 내게 숨기지 말라. 이 왕이 예레미야를 살리고 난 다음에 이 예레미야에게 한 가지도 숨기지 말고 나에게 얘기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럴 때 예레미야가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 20절 말씀입니다. 38장 20절 말씀에 내가 왕에게 아뢰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셔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존하리이다. 이 예레미야가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 죽음 가운데서 살아났던 예레미야는 이 왕에게 직언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 들으세요. 하나님 말씀 들으면 왕은 어떻게 되느냐? 복을 받게 되고 생명을 보존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그 어려운 가운데 참 중요한 것은 뭐냐? 사람들을 의식하고 환경을 의식하고 분위기를 의식하고 자기 지위를 의식하며 나아갈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하나님이 이 어려운 때 주신 말씀이 뭐냐? 그 말씀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시드기야 왕에게 주신 말씀 뭐냐? 하나님 말씀,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하나님 말씀 들으시면 왕은 복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왕은 그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생명이 보존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결단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 결단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서 돌아오게끔 하고 하나님께로 오게끔 만들어 놓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때 시드기야 왕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서도 우유부단하게 그 말을 믿질 않습니다. 그리고
결단하지 않고 그리고 머뭇거리다가 나중에 어떤 일을 당하게 되느냐, 유다가 망하게 됩니다. 망하기 전에 그런 결단을 했으면 하나님께서 이 시드기야 왕을 살리고 그 백성들을 살릴 것인데, 어려운 때에 사람들을 의식하고 환경을 의식하고 여러 가지 주의껏 의식하다가 결단하지 못하고 미룸으로 인하여 그는 그의 자녀들이 자기 앞에서 죽는 모습들을 봐요. 39장 6절에 보면, 39장 6절에 보면 왕이 리브가에서 시드기야 눈앞에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으며, 7절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어려운 때에 이 시드기야 왕은 사람을 의식하고 자기 지위를 의식하다가 결단하지 못하고 머뭇거리다가 결국 망하게 되고, 그의 자녀들이 그의 앞에서 도망가다가 잡히고 그의 자녀들이 죽게 되고 또 은까지 빼지게 되고 바벨론의 사슬에 묶여서 끌려가는 그런 비참한 결과를 얻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 어려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를 머뭇거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징계를 주시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말씀 믿느냐, 네가 하나님 말씀을 믿도록 결단하느냐, 하나님 말씀 믿고 하나님 믿으면 내가 너 살려주겠다, 이렇게 말씀하는데도 불구하고 시드기야 왕처럼 여러 가지 사항 때문에 머뭇거리다가 이런 비참한 그런 결과를 얻게 되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예레미야는 어떻게 됩니까? 39장 14절에 보면 사람을 보내어 예레미야를 감옥들에서 데리고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넘겨서 그를 집으로 데려가게 하며 그가 백성 가운데 사니라. 예레미야는 살아납니다. 그 다음에 18절에 보면, 39장 18절에 보면 에벳멜렉 예레미야를 살려준 이 시드기야 왕의 내신은 어떻게 됐느냐. 18절 말씀, 39장 1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략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다른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가고 죽기도 하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에벳멜렉은 살아나는 역사. 그것은 왜 그가 살아났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살아나기라 하는 이와 같은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이 어려움 속에서 사람들을 의식하고 환경을 의식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결단을 하지 못하고 머뭇거리다가 어려움을 당한 시드기야처럼 되지 말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는 바로 우리들에게 무엇을 얘기하느냐? 바로 어려운 시기는 하나님 앞에 더 신앙의 부흥을 도모하는 시기예요. 우리가 믿음의 자세를 이 어려운 시기에 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믿고, 어렵고 힘들어도 내가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 내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의 신은 아니다, 하나님은 지금 당장은 어렵게 하더라도 내가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면 욥이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축복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고 신앙의 부흥을 도모해야 돼요. 그 모습이 예레미야에서 나타납니다. 이 예레미야가 잘못해서 이 사람들과 함께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포로로 끌려가는데 라마라는 곳에 이르러서 이 바벨론의 그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알아봐요. 그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를 살려주라고 했는데 밑에 있는 부하들이 잘못해서 예레미야가 끌려간 거예요. 그랬을 때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풀어주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당신이 바벨론으로 가면
바벨론으로 가면 당신을 선대할 것이다. 당신이 남은 여생을 편하게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당신 앞에 많은 것들이 있으니까, 갈 수 있는 곳이 있으니까 당신이 어느 곳인지 선택하라. 그러면서 미스바도 추천합니다. 그 미스바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 그다라가 있는 곳입니다. 그럴 때 예레미야는 어떻게 결정을 하느냐? 미스바로 가기로 선택을 해요. 40장 6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이가 그다라게로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 그와 함께 사니라. 이 예레미야가 편하게 살 수도 있어요. 바벨론에 가면 편하게 산다고 보장을 받았어요. 그러나 이 예레미야는 편하게 사는 게 목적이 아니죠. 편하게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의 사명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 부흥이 일어나길 기도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오늘 우리들은 이 시대에 살면서 조금 어렵고 힘들어도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에요. 좀 경제적으로 좀 힘들고 어려워도 이번 기회에 우리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야 되느냐? 부흥이 일어나야 돼요. 영적 부흥. 그게 미스바입니다. 사무엘상 7장을 한번 보세요. 이 사무엘상 7장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사무엘 시대 때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그런 가운데 있을 때 어떤 일을 행하느냐 할 때 사무엘상 7장 3절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스라엘 신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 미스바에서 모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블레셋이 공격해 올 때 너희들이 하나님만 섬겨라. 다른 우상들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라. 그러고 난 다음에 5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고 6절에 보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에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일 금식하면서 무엇을 했느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했어요. 금식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9절에 볼 것 같으면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여호와를 위하여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응답하시니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사무엘이 돌을 치어 미스바 센사에서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에베니셀이라 하니라. 11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을 추격함에 하나님께서 우레를 내려서 이 블레셋을 무찌름으로 나중에 사무엘이 에베네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다. 오늘 여러분 어려울 때에 우리가 참 낙심하거나 방황하지 말고 결단을 미루지 말고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나아감 영적 부흥을 도모할 때 하나님이 에베네셀 도와주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세요. 블레셋이 쳐들어올 때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 블레셋을 물리쳐 주시고 도와주시는 역사, 그들이 회개하고 그 영적인 부흥이 일어날 때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오늘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심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떤 그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나가야 되느냐 할 때 오늘 미스바에 모였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빈민들. 또 미스바에 모였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들은 흩어졌던 사람들이에요. 흩어져서 다른 나라로 쫓겨갔던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다라를 총독으로 삼아주세요. 이 그다라를 총독으로 삼아주시는데, 그다라가 어떤 사람이냐, 40장, 다시 예레미야 40장 9절에 보면, 40장 9절에 보면 이 그다라는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라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사반은 누구냐 하면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에 사반은 그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을 도왔던 신하예요. 그 다음에 아이감은 누구냐면 이 그다라의 아버지 아이감은 그 예레미야가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예레미야를 살린 사람이 아이감이에요. 그 아들이 그다라가 된 거예요. 그 그다라가 총독이 된 거예요. 근데 이 그다라는 어떤 사람이냐? 참 믿음의 사람이고, 또 이 그다라는 어떤 사람이냐? 사람들을 긍휼히 여길 줄 알아요. 긍휼히 여겨요. 오늘 여러분 어려움을 당할 때 사람들의 마음이 병듭니다. 상처를 입습니다. 이럴 때 참 중요한 것은 뭐냐? 포옹해주고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해요. 왜 당신은 그랬느냐 하고 그들을 내치고 그리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어려움을 당할 때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받아들이고 포옹할 수 있는 이것이 바로 그다라였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다라 앞으로 모이기 시작했어요. 소망이 없었어요. 나라가 망했죠. 의지할 데가 없죠. 그런데 이 미스바에 그다라가 총독이 되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힘을 얻기 시작했어요. 오늘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느냐 하면 바로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 포옹할 수 있는 마음,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단순하게 이 그다라는 포옹하고 긍휼히 여기는 것만이 아니었어요. 이 그다라는 이 모인 사람들에게 무엇을 얘기했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그저 하루 이틀 살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오랫동안 살아야 되는데 성실하게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생활합시다. 이런 꿈을 심어줬어요. 우리 9절에 볼 것 같으면 그다라는 갈대아 바벨론 왕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포도주와 여름 과일과 10절에 보면 기름을 모아 그곳에 그릇에 저장하고 너희가 얻은 성읍에서 살라. 저장하라고 그랬어요. 저장하고 잘 비축해두고 더 열심으로 성실하게 일을 하라. 그러면 우리가 때가 되면 우리가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게 된다. 어렵고 좌절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될 대로 되라 낙심하고 좌절할 수가 있습니다. 소망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다라는 이 백성들에게 나라가 없는 그런 백성이라 할지라도 이제 여러분 성실하게 일합시다. 열심으로 농사를 지읍시다. 그리고 그것을 비축해 둡시다. 그러면 때가 되면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잘 극복하게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죠. 40장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0장 12절 시작. 그 모든 유다 사람들이 쫓겨났던 각처에서 돌아와 유다 땅 미스바에 사는 그들에게 이르러 포도주와 여름 과일을 심히 많이 모으니라. 심히 많이 모았다. 오늘 여러분 어려울 때 힘들 때 낙심하지 말고 우리 있는 상황 가운데서 성실하게 일하시길 바랍니다. 성실하게 일하고 소망을 가지고 일하고 사람들이 서로 긍휼히 여겨주고 품어주고 하나가 되고 이러면 좀 우리가 어렵고 힘들어도 마음이 하나가 되면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미스바에 모였던 사람들은 빈민들이에요. 그 빈민들이 모였어요. 참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한 마음이 돼서 같이 힘을 합치고 열심으로 일하고
감사하고 힘을 합칠 때 그 공동체가 소망이 있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오늘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서로 위로하며 긍휼히 여기며 또 우리에 맡겨진 일들 충실하게 주어진 대로 감당함으로 소망을 갖고 희망을 갖고 비전을 갖고 성실하게 행할 수 있는 귀한 축복된 그런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나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어려울 때에 우리가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마지막에 어려울 때 참 중요한 것은 뭐냐? 경계를 잘해야 돼요. 경계를 잘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꼭 어려울 때일수록 누가 역사하느냐? 어둠의 세력의 역사예요. 이 그다랴가 모인 미스바에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이 하냐? 왕족 가운데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이 암몬의 그런 지시를 받고 왔어요. 근데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느냐? 시기, 분노, 질투로 가득 차 있어요. 자기가 왕족인데 자기가 총독이 되지 않고 아다랴가 총독이 되었고 또 아다랴는 바벨론 정책에 순종하고 그 정책을 따르자 하니까 그 마음속에 분은이 가득하고 시기가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를 죽이려고 할 때에 그 요하난 그나라에게 와서 이야기합니다. 이스마엘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니까 조심하십시오. 혹시 당신이 허락한다면 제가 이스마엘을 죽이겠습니다. 그런데 이 그다랴는 그냥 괜찮을 거라고. 그리고 그냥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성경의 41장에 보면 41장 2절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41장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 있던 10사람이 일어나 바벨론 왕의 그 땅을 위임했던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칼로 쳐 죽이고, 칼로 쳐 죽였죠. 이게 어떤 때 칼로 쳐 죽였냐? 그다랴가 이 이스마엘과 10명의 사람을 초청을 했어요. 그 초청하고 같이 식사를 하는 중이었어요. 같이 식사를 하다가 일어나서 그다랴를 죽인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틀 동안. 그러니까 이런 그 이스마엘 같은 사람이 시기, 질투, 분냄 이런 것으로 가득 차니까 그다랴를 서서 가만히 놔뒀으면 이 유다가 그런 대로 많은 사람들이 위로받고 나갈 수 있었는데 그게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나중에 이스마엘이 80여 명의 순례자들이 왔을 때에도 그 80여 명의 순례자들을 그냥 죽이는 거예요. 여기 보면 7절에 보면 41장 7절 보면 그들이 성읍 중앙에 이를 때 그들의 아들 이스마엘이 자기와 함께 있는 사람들을 더불어 그들을 죽여 구덩이 가운데 던지니라. 80여 명이 순례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왔는데 그들을 70명을 다 죽여버려요. 이스마엘이. 그리고 나머지 10명은 우리가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을 밭에 감추었으니까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그럼 당신께 다 드리겠다. 이 뇌물 주겠다 하니까 이스마엘이 살려. 그래갖고 이 미스바 전체가 완전히 풍기박산이 됐어요. 사람들 발버둥에 있는 군인들 다 죽이고 많은 사람들 죽이고 그리고 히스기야의 딸들과 사람들을 데리고 암몬으로 도망가는 중이에요. 그럴 때 요하난이 그 이야기를 듣고 추격을 했습니다. 추격을 하니까 나중에 이스마엘이 자기가 상이 불려지니까 8명만 데리고 암몬으로 도망가고 나머지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하난도 참 큰일을 했으면 지도자 아니에요. 그런데 이럴단 우리가 바벨론 왕한테 미움을 받겠구나. 애굽으로 도망가야겠다. 이렇게 하다가 42장에 지금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면 42장에 예레미야한테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얘기해 주셔서 우리가 무슨 뜻인지 간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요하난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갖고 열흘 위에 예레미야가 이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42장 10절에 보면 너희가 이 땅에 눌러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느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니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요한안에게 무슨 말씀이냐? 그냥 그대로 있어라. 두려워하지 마라. 바벨론 왕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희들이 가만히 이 땅에 있으면 너희를 뽑지 않고 너희를 긍휼히 여기고 너희를 살려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요한안이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이미 결정을 내렸어요. 인본주의.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어. 그래갖고 결국 가서는 애굽으로 내려가죠. 애굽으로 내려가니까 결국 망하게 되고 더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되는 거예요. 어려울 때 우리가 나오기 쉬운 것이 뭐냐?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라는 게 뭐냐? 자기 생각을 다 정해놔. 자기가 다 정해놓고 말은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 해놓고 하나님의 뜻이 나오니까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울 때 내 뜻을 내가 정해놓는 게 인본주의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정해놓고 시기와 질투와 분냄으로 가득 차기가 쉬운 것이 이 어려운 때입니다. 정말 이럴 때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나가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한 신앙이에요. 이 어려울 때 때로는 우리 마음이 분냄이 올 수 있고 우리 마음에 상처도 올 수 있고 시기도 올 수 있고 인본주의도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만히 있으면, 눌러 있으면, 이 예레미야의 말대로 순종하면 그들이 망하지 아니하고 있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길 것이다.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너희를 구원하여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12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다는데 그걸 못 믿는 거예요. 두려우면 자기 생각에 빠져 있어갖고 그래갖고 그 두려움 때문에 순종을 하지 않는 거예요. 말로는 순종한다고 해놓고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마지막 때, 어려운 때 오늘 우리는 이런 인본주의, 시기, 질투, 분냄 이런 것들을 조심하고 정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귀한 한 해가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어려운 때 사람을 의식하거나 환경을 의식해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때,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될 때 믿지 못함으로 시드기야처럼 어려움 당하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영적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때 하나님을 회복하고 에베넷을 도와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울 때 우리는 상처받은 사람, 어려운 사람들을 내치거나 판단하지 말고 받아들이고 하나가 되므로 우리가 비전과 꿈을 가지고 나간다면, 성실하게 나간다면 소망 있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어려울 때 우리가 시기나 질투나 인본주의에 사로잡히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나가는 믿음의 자세를 가짐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려울 때 가져야 될 믿음의 자세, 아버지 바로 깨닫고 나갈 수 있도록 은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82장 찬양하겠습니다. 노근심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걸어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4절 부릅니다.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때 바른 믿음의 자세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11조 감사헌금 주일헌금 건축헌금 하나님 앞에 드린 모든 예물 받아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생활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채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건강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우리 서장로님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빨리 회복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보에 있는 광고 여러분 참조해 주시고 10월 9일 금요일날 미주복음방송 공개 헌금의 날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다 한번 통성으로 서장로님 기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수술은 끝마쳤는데 아직까지 온전하게 회복되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우리 장로님 빨리 잘 회복되어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서장로님 오늘 병상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안수하여 주셔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주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하시고 새 힘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기도하는 장로님이십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며 충성하는 장로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장로님 큰 은혜 주셔서 아버지 걸으며 뛰며 찬양하며 이 다시 일어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원사님 온 가족들에게도 또 의사 선생님에도 큰 은혜로 함께 해주셔서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어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내주 교통하신 역사가 어려운 때 바른 믿음의 자세로 축복받는 신앙의 역사가 머리 식은 우리 모두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